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본 두 증인의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였는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인의 시체는 큰 길에서 사흘 반 동안 그대로 두고 장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큰 성의 길에 있던 두 증인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요약입니다. 본문의 두 증인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환상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에도 등장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수룹바벨을 지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1차로 귀환할 때에 그 귀환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와서 성전의 재건의 지도자들이었고 성전을 재건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도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 7개의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그 7개의 등잔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7개의 등잔이 달 타러기 위해 기름을 공급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감람나무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감람나무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역을 담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존재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증인을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게 사역하던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저갱은 마귀의 소굴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증인, 즉 교회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마귀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진짜 큰 이상한 곳에서 큰 이상한 괴물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적 세력,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던 교회가 마귀적 세력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다면 세상이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만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기에 세상이 굴복해야 할 것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앞에서 우리는 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가? 주님은 왜 교회에 주님의 증거의 일을 담당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셨는지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은 증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셨는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 증인은 교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곧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 가장 큰 마귀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은 교회가 완전한 승리를 이룸을 뜻합니다. 두 증인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증거사역을 하였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였고 예수님과 같이 사흘 후에 부활하였습니다. 요한이 본 두 증인의 환상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승리를 거두도록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희망, 소망 등의 우리의 생각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현세의 생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은 우리와 달리 생의 시간을 넘어서 죽음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위에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삶에서 어떤 이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렇게 살다가 죽는가라는 의문을 품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을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부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애 시간에 한정지어 살지만 하나님은 이 짧고 유한한 인간의 생애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범위를 생애 한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확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기에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며 나의 생은 어떻게 하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능력이라 하셨고, 또 우리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직분자 임명이 있는데 각자 맡은 직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여기고 다시금 마음을 다지고 새 힘을 얻고 그 직분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과 또 교육자들의 영역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환절기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이 환절기 겨울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참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얼마나 정의를 모두 외치지만 그 정의가 참된 정의이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 당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 나라를 위한 정의가 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죄악을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과 또 세계 곳곳에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사람이 공급되어지고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교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